받은 은혜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글쎄 옛날에 내가 그런 은혜 받았는가라고 희미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한 예수를 한 10년 정도 믿으면은 다 나름대로 간증거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런 사건들을 얘기해 보라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은혜, 아마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어제 저희 고등학교 이 동창들이 잠깐 모였어요. 한 46년, 46년, 어떤 사람은 5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때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는데요. 그때 저희들 가르치셨던 그 교목 목사님이 참 훌륭한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그분이 30대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85세예요. 최근에 이제 이분이 건강이 조금 이렇게 염려가 되셔서 제자한테 나 지금 몸이 조금 자꾸 이렇게 기력이 약해지는데 뭐 평생 일구신 그 일들이 제자들 키우는 일이었으니까 너희들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조금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 기획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급조해서 한 보름 만에 이렇게 행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한 40명 정도 왔어요. 근데 쭉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그 교목으로 한 40년 넘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키우셨는데 목회자들만 이렇게 확실하게 숫자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저희 기수만 해도 목회자가 30명입니다. 우리 기수만. 근데 어제 온 팀들을 보니까 한 15명 와서 우리 기수에서 다 목사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수별로 이분이 한 40년 교목을 하셨으니까 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조금 기력이 세하시고 친구가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장례식을 다녀오시면서 조금 마음이 좀 무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또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 친구가 롤스로이스 차를 하루 빌려가지고 카프레이드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좀 더 꽃을 하나 주면 박수 치고 운동장 한 바퀴 다 2바퀴 돌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들이 12기인데 세족식을 하는데 우리 기수만 이렇게 많다 보니까 쫙 앉아가지고 하고 나중에 허리가 안 좋으셨는지 아이고 나 힘들다 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세족식도 이제 우리 기수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한 40명이 이제 옛날에 식사하면서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분한테 받았던 그런 감동스러운 그 추억을 하나씩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마이크를 첫 번째 잡고 이제 얘기했는데요. 이런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들 수업 중에 성경 시간이죠. 수업 중에 얘들아 너희들 인생의 의미를 알고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알려면은 화장터에 갔다 온나. 화장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을 자주 다녀라. 저희 집이 시장에 있었으니까 우리 맨날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아침에 수업 중에 10분 그 채플 시간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스펀지를 흡수하듯이 쫙 제 안에 다 그게 흡수됐어요. 네. 그때 우리 그 친구들 보면은 그 이 설교 패턴들이 다 비슷해요. 그분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어렵게 풀지 마라. 설교를 쉽게 해라. 애들도 알아듣도록 쉽게 해라.
쉽게 하는 방법은 스토리텔링이다. 이분을 그때 고등학교 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스토리텔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이었어요. 수업 마치고 고등학생이니까 얼마나 또 사춘기 때 좀 굉장히 좀 생각이 좀 이렇게 엉뚱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는 화장터를 제가 버스를 타고 아주 그냥 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한숨 쉬면서 화장터로 갔는데 그때가 한 5시, 6시 해질 무렵이었어요. 뭐 옛날에 화장터가 다 뭐 열악하지요. 그래 갔더니 저쪽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고 이쪽에서는 막 그냥 뭐 사과 깎아놓고 수박 깎아놓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모습 보고 이쪽에는 또 찬송가를 부르고 종교 뭐 잔치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벤치에 앉아서 그걸 이제 장면을 제가 보면서 인생이 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화장터에서 이렇게 참 그렇게 좀 척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하는 그 뒤쪽에 가면은 불을 이렇게 떼는 곳이 있어요. 마침 그 인부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뒤에 요런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이 무슨 구멍인가 하면은 시신을 탈면은 길다란 쇠 짝대기를 가지고 그러면 휘저어요. 그러면은 타지 않은 것들이 다시 다 타는 거죠. 그 구멍이 있어서 제가 옆에 있는 걸 이렇게 뚝 이렇게 올려서 보니까 사람 뼈가 빨갛게 이렇게 타고 있는 장면이 보였어요. 아, 저것이 인생이구나. 그래서 1시간 정도 불이 이제 붙으면은 다 거의 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인부가 그 뼈를 이제 나중에 이제 식혀서 뼈를 절구통에다가 담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뼈를 이제 절구통에 넣고 빰 빻습니다. 그럼 돈을 좀 더 집어주면은 막 미숫가루처럼 이렇게 아주 보드랍게 갈아주고 뒷돈을 안 주면은 대충 갈아가지고 뼈다귀 큰 거 작은 거 할 거 없이 이렇게 대충 해서 박스에다 상자에 넣어가지고 줍니다. 그걸 보면서 뭐 곱게 갈은 뼈가루나 뭐 그러니까 아마 대충 갈은 뼈가루나 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보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그 한 40명 목회자들 모임에서 많은 친구들이 화장터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경험들이 서로 많이 공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이 끼친 영향력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영향력이 수백 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 목회자들을 만들고 또 그 가운데 늦게 또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하여튼 목회자가 된 것만 해도 한 수백 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의 그 영향력이 주는 그분 한 분이 10대 그 감수성이 예민한 10대의 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참 영향력이 크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영향력을 남겼을까? 내가 남긴 인생의 발자취는 어떤 흔적일까? 그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인사하면서 그러시더라고. 조 목사, 죽기 전에 조 목사 교회가 부흥해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것이 이제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러시더라고. 좀 부담이 되더라고. 목사님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이제 인사하고 이제 헤어졌는데요. 어제 제가 그 모임을 참석하면서 느낀 것이 저분이 끼친 영향력이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지만은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창회를 하는데 거기는 술이 오고 뭐 여흥이 오는데
그래도 다 동창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그 목사님의 준 그 수업 시간에 한마디씩 했던 그 내용이 아직도 남아서 자기 마음을 꿈틀거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예수 믿을지는 모르지만 그 영향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시편 77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님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인도와 돌봄을 통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평생 양으로서 돌봄만 받느냐? 그럼 양으로서 우리는 뭐 남기는 게 없느냐? 남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맨날 첫날 만날 양은 목자의 돌봄만 받으면서 사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도 목자의 돌봄과 목자의 특별한 양육을 통해서 남기는 게 있습니다. 양은 무엇을 남길까요? 털도 남기고 또 고기도 남기고 새끼도 남기고 이제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건데 시편 23편 6절에 오면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니, 이 정령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절대적으로 나를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자와 선하심이 우리에게 남겨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양이 무엇을 남기는가? 뭐 양이 털도 남기고 또 고기도 남기고 새끼도 남기고 하죠. 근데 두 가지가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양의 배설물입니다. 양의 배설물은 굉장한 토지를 바꾸어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양의 배설물은 가축들 중에서 가장 거름 성분이 뛰어난 그런 그 요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배설물이 목초지에 잘 뿌려놓으면 최고의 거름이 되어서 풀들이 잘 자라나고 그런 풀밭이 계속 확장되어지게 하는 데에 굉장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보세요. 보면은 거의가 사막 지역입니다. 모래 아니면 바위 뭐 늘 이런 지역이에요. 그냥 모래 먼지만 그냥 매일 바람 불면은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조그만 어떤 그런 목초지가 있으면은 그 목초지에 양이 배설물을 놓으면은 그게 순식간에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 뜻이 있구나. 저도 이제 읽으면서 그걸 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했을까? 양들을 통해서 그 메마른 사막 광야 같은 황무지에 양들이 배설을 하는 그것이 목초지를 급속히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렇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겨놓은 그 장소는요, 사막을 목초지로 만들고 그리고 아주 메마른 그런 광야를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들이 양들의 배설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타인들의 삶의 환경을 풍성하게 기름지게 윤택하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남기는 거다 이 말. 두 번째는요, 양들은 다양한 풀들을 먹습니다. 한 것만 먹는 게 아니고 다양한 풀들을 먹습니다. 온갖 종류의 잡초와 유익되지 못한 식물까지도 잘 뜯어 먹습니다. 특별히 은근키 꽃봉오리라고 하는 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근키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다른 식물들에게까지 급속히 전염시켜 가지고 다른 식물들이 자라는까지 방해합니다. 근데 그거 은근키 꽃봉오리를 양들은요 너무 잘 먹는데요. 그래서 땅의 황폐함을 미리 차단하고 그리고 다른 식물들에게까지 오염시키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양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황량한 사막이 푸른 목초지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번성케 되어지는 걸 보면서 양들에 대한 별명이 이렇습니다. 황금 발굽을 가진 짐승. 그래서 양들이 발로 밟는 그 땅은 황금이 된다는 거예요. 땅이 기름지고 잡초가 제거되고 아주 유용한 목초지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의 발자취,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밟는 그 흔적, 남겨진 발자국은 악이 제거되고 풍성하고 윤택한 삶으로 살게 하는,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삶만 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양들의 발자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양들이 살게 만들고 풍성하게 살도록 목초지를 만들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세상이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목자의 돌봄을 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주님의 그런 양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과거에 받은 은혜는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풀어가는 데에 과거의 은혜가 계속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로 올려드리세요. 그 과거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왜 그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을 안 하느냐?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망각은 절망을 가져오지만 기억은 구원을 가져온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대학살 사건을 보존한 그 기념관이 있어요. 야드바셈. 근데 거기에 제일 통가이가 맨 마지막에 가면요, 망각은 절망을 가져오지만 기억은 구원을 가져온다. 그런 글을 써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걸 기억하면은 현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장벽들, 우리 영혼의 밤들을 멋지게 돌파하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벽, 내가 살고 있는 영혼이 어두운 이 밤, 이 주는 의미가 뭘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고 계시는가?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을 얻었어요. 자유를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라는 광야를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다루신 게 뭔가 하면요, 환경적인 장벽을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환경적인 장벽이에요. 애굽이라는 환경, 광야라는 환경,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는요, 끝이 안 보이는 지평선, 가도 사막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뭔가 하면 I am, 내가 있다, 내 존재한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너희들이 볼 때는 이 황량한 사막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I am that I am. 그랬어요. 존재한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적군들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환경적인 장벽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해주시는, 밤에는 추위를 보호해 주시는 구름기둥으로 이불을 삼아 주셨고, 불기둥으로 이불을 삼아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라솔과 같은 역할을 해 주신 거예요. 환경 속에,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I am,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뭔가 하면요, 내면의 문제들을
철회하게 하시는 훈련이었어요. 그 내용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5가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요, 인생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요. 왜 사는 게 힘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생각대로 안 풀려. 그렇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풀려. 돈도 벌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돼. 자,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반대편으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현상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에게 도취되지 말아요. 다른 사람도 중요한 사람들, 나만 중요한 게 아니다. 세 번째는요, 나만 잘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잘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라. 네 번째는요,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라. 이런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통제 못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 50년 지나면 이 자리에 저도 없을 거예요, 아마. 네? 50년 지나면 우리 제시카는 아마 살아있을 거예요. 10대니까. 기쁨이나 우리 20대 우리 친구들은 살겠지만 50년 지나면 아마 여기 다 세상 떠나고 아마 흔적도 없이 아마 그렇게 보일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에 변화시켜야 될 치명적인 문제 가운데 첫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항상 가르치려고만 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탐욕이 있습니다. 늘 배우려고만 하지 지적인 욕심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사치가, 하나님보다도 축복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영적인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영적인 편식이 있어요. 늘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단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마음에 드는 것만 찾아요. 그 영적인 편식. 그 다음에 영적인 시기심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받아들여요. 마지막으로 나태함. 부딪히면 도망가 버려. 숨어버려. 힘들면 아예 떠나버려. 이게 뭐 영적인 나태함.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내면의 적이에요, 적. 내면의 적.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은요, 진짜 싸워야 될 원수는요, 내 안에 있어요. 아내하고 싸우지 마세요.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원수와 싸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현재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확신 위에서 미래를 열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걸 계속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또 자손에게 일렀어.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세 번째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8절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느냐? 첫째, 소망을 어디서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다고 희망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희망이 있습니까? 물론 희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비극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 기준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 뭐예요? 소망을 두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의 발자취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 늘 우리들에게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충성하지 않은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 마음을 집중하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가
그러지 말고 충성된 마음, 한 번 마음 먹은 그 한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편치 않는 성도가 진짜 성도지. 찬송가 858장에 나면 잘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비극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요,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누구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자, 힌트를 드립니다. 요셉 아들이라고 하는 힌트를 드렸는데요. 자,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여러분, 무기를 잘 갖추면 전쟁 이겨요, 져요? 이기죠. 근데 졌어요. 전쟁에 대한 준비는 다 했는데 근데 졌어요. 왜 졌을까? 8절,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자, 기이한 일들이 뭐냐? 그 다음 장면에 쭉 나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이, 이거 뭐 하나님이 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뭘 하시겠나? 하나님이 뭘 아실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하나님도 무시당하면 아주 언짢아하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베풀으시던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럼 왜 이 에브라임이 실패했을까? 자, 넘겨보시면요, 67절 보시죠. 67절, 6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 에브라임 지파를 포기해버렸어요. 대신에 68절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이 놓아버렸어요. 오히려 반대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자, 그럼 왜 북쪽 이스라엘의 요셉의 후손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온갖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그 기이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잊어버렸을까? 이 요셉 지파에게는요,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자부심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7년 동안 기근 가운데 우리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 먹였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7년 기근 동안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70명의 가족들, 야곱의 후손들이 다 애굽으로 이민을 왔어요. 이주를 해가지고 사는데 7년 기근 동안에 잘 살았어요. 요셉의 이 후손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공로의식이 있어요. 우리 요셉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 다 먹고 살은 거야. 우리 집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살은 거야. 이 뭐예요? 자기 공로의식이에요. 그리고 자기 의예요. 실패의 원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공로를 이룬 뼈대 있는 집안이고 실력이 있는 집안이고, 우리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먹이 살린 그런 능력 있는 집안이다. 이게 뭐예요? 전쟁의 날에 칼과 창, 무기만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 뭐예요? 백패했다는 거예요. 백패.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유다의 집안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과연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7년 기근, 7년 풍년 가운데 7년 기근을 준비한 그 모든 은혜를 요셉이 뭘 한지 아세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 때는 가능했는데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싹 빼버리고 자기들의 실력과 공로로 된 걸로 치부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간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에브라임 지파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요. 업적이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좀 어떤 재능이 있어요. 남들보다 나에게 어떤 타고난 부분이 있어요. 남들이 못 따라올 만한 나에게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돼요. 따라할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은혜라는 곡을 많이 불렀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정리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주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면요, 68절입니다. 자기 공로와 업적과 자기 재능과 실력을 믿는 요셉을 하나님은 뭐예요? 밀어내시고 유다 지파와 68절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의 산을 택하여. 자, 그럼 이제 결정적인 해답이 나옵니다. 70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71절 누구를 얘기합니까? 다윗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70절 다윗을 택하여. 71절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는 목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다,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는 기억하시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종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했죠?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이제 잘 아시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실력, 재능, 기술, 탁월함, 뛰어남, 남들보다 훨씬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셔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유다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넷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유다가 보여준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보여준 마음은 뭐예요? 목자의 마음이죠. 목자. 자, 거기 보면요, 71절에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전 양은 뭐예요? 새끼 양이에요. 다윗이 양들을 돌볼 때 짐승들이 쳐들어와요. 이리가 막 물고, 늑대가 와서 물고 가고, 사자가 물고 가는데요, 특별히 다윗은요, 짐승한테 어린 새끼 양이 빼앗기면요, 죽기 살기로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다윗이요, 죽기 살기로 어린 양을 빼앗겼어요? 되찾았어요? 되찾았어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목자의 마음.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심정을 지닌 그런 유다 다윗을, 아비의 심정을 지닌 유다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친백성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양의 배설물과 같이 양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 목초지를 번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기름지게 한 것 같이 뭐예요? 이웃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황무지 같은 그곳에 새싹이 돋아오게 하고 풀이 없는 그곳에 목초지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 마음이 뭐예요? 아비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에서 푸르지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를 바꾸시고 국가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이렇게 영혼의 기쁜 밤을 극복하고 인생의 장벽을 통과해서 아비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오네요. 뭡니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게 본능적으로 익숙해 있어요.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내 아내가 어떻고, 내 남편이 어떻고, 늘 판단.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인생의 벽을 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심령이 되다 보니까 판단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네 번째는 뭐예요?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요,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극히 매이지 않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이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인생을 열어갑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